제4과 성경교과 공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교육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활의 원칙을 굳게 지킨 사람들은 들과 산에서 살면서 밭을 갈고 가축을 치는 가운데 묵상하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뜻과 방법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확립하려고 하신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재입니다. 가번에 부조로서 아브라함의 모범을 묘사하라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이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가족들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진 후에까지도 그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아버지를 종교적인 일이나 세속적인 일에 있어서 지도자로 우러러보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관한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족장 관리 제도를 영구히 존속시키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매우 넓게 퍼지고 뿌리 깊이 박힌 우상 숭배를 막을 방벽을 만들기 위하여 가족 전원을 하나로 묶는 것이 매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신성하게 임된 일을 이해력 있게 수행하려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절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대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다가오는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도덕법과 의식법도 그가 다가오는 세대에 전달해 주어야 하는 아주 신성한 유산의 일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과 함께 그리고 그들 앞에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그들 위해 간절히 구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아브라함은 종교의 이론과 실제를 가족에게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가족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신실한 아브라함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분명한 교훈과 일관성 있는 모범으로서 그의 가족에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자녀를 훈련할 때 부모의 모든 말과 모습과 행동은 감화를 줍니다. 부모들은 자녀라는 신령한 위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학고부동함과 사랑을 결합해야만 합니다. 자녀를 마땅히 행할 방법대로 훈련할 의무는 그 임무는 보호자나 교사 같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 반드시 심각한 손실의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교사의 가마가 가정 교육을 대신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번입니다. 부조들이 추구한 생활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의 대표자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그를 그의 고향과 동족에게서 이끌어내어 분리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아브라함을 꼴주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계획에 일치되는 교훈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룩한 신탁의 보존자로서 그의 이디한 사업을 위하여 합당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그의 초기 생애에서 교제하던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족과 친구들의 감화는 주께서 당신의 종에게 주고자 의도하신 훈련에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속적인 교사들의 성품을 닮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들과 자기에게 딸린 건속들에게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는 법과 공의 심판을 명하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과 희생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국과 친족과 고향이 강하게 붙들어 매는 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가나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여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행하기를 바라는 것도 역시 이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 그들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의 교훈과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과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극기와 고난과 희생에 기리는 것처럼 보이는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귀와 공명을 보장하는 직업을 버리고 마음에 맞는 유리한 공동생활을 떠나고 친족과 작별하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과 친구들과 친족에 감하는 그 일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바로 그 특성을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시게 하여 그들을 인간의 감화와 도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며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음에 품은 계획과 친밀한 교제를 단념하고 섭리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된 사람 누구일까요? 새로운 의무를 받아들이고 시도해 본 적 없는 분야에 뛰어들어 확고부동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할 수는 누구입니까?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와 함께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나누어 받을 것입니다. 오일 소재입니다. 광야에서의 교육. 과번 주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교육을 어떻게 지시하셨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의 교육을 지도하셨습니다. 그분의 돌보심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관심사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적 혹은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영향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식물을 주시는 이래까지도 사람들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에는 체력과 지력, 도덕성을 증진시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최고의 식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광야에서 음식을 공급받아 먹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음식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극적인 증거를 얻었던 겁니다. 그 불모지에서는 다른 음식이라고는 전혀 없었기에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에만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이 지상 광야에서 사람은 인간의 철학과 허구로 마음을 채우고자 애쓰지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화평과 행복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만나도 매일 하루 분량씩 고대했던 것처럼 사람도 언기와 생기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매일 필요한 양의 영양분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건조하고 황량한 사막 같아서 신령한 진리에 굶주리고 목말라하는 영혼에게 아무런 음식이나 음료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한결같은 예수님은 그분의 연약한 백성이 요청만 하면 그들을 기꺼이 붙들고 돌보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잠시 내린 만나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적인 필요를 충족했지만 그 효과는 단시 일시적이어서 그것을 먹은 사람은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의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한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광야의 여정을 통한 하나님의 교육이었습니다. 또 히브리 민족은 광야에 여행하는 동안 여러 교육을 받았습니다. 건강, 위생교육, 성소, 제도를 통한 구원의 길, 육체적인 일, 정신적인 노동, 그들은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일에 그들의 근육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광야 생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약한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참된 교육은 이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나 힘이 없는 마음의 주입식으로 교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능이 일깨워져야 하고 흥미에 의한 동기 유발이 자발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준비된 것입니다. 사람의 두뇌를 만드시고 그 법칙을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법칙에 따라서 두뇌가 발달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성소에서, 그리고 자연과 인공적인 사물, 노동, 거룩한 건물, 기념비 또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규율을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당신의 언측들을 보이시고 당신이 하신 귀한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문이 생길 때에 거기에 맞는 교훈을 받으면 그 교훈은 마음과 머리에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경험만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은 어떤 인간 기관에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무한하신 분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지구상에 그의 교회에 요구하신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일 소재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신명기 4장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감해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품성을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초기 시대의 세상 열국들은 부패한 행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을 알았으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가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기 몰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제사 제도의 교훈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 앞에 높이 드릴 것이고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생명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두신 것은 그들로 도덕적 제약의 조수를 막아 온 세상에 벌람하지 못하게 할 강한 방파제를 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나아번입니다. 그들은 이 계획의 성취 어떻게 잘못했는가?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을 당신 편에서 충실히 이행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세를 꺾고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라는 보증을 신뢰하고 그 땅의 거미를 완전히 몰아내는 일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인들과 동맹을 체결함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허락하신 조건을 성취시킨 일에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경험을 알지 못했고 따라서 그들의 환경과 부패한 영향으로 독립심이 강한 성격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전 시대의 장로들은 그들의 연약한 신앙의 버팀목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신앙의 버팀목이 제거되자 백성들은 강한 종교적 기반이 없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인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경험에 기초한 외적인 노력인지를 보기 위해 신앙의 기초를 잘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지 않았다면 제1세대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 곧 지난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수요일 소재입니다. 선지자 학교들. 선지자들의 학교의 존재에 대해 언급해서 우리는 그들의 특성과 운영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왕하 6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한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것을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정확한데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선지자 학교가 둘 있었는데 하나는 이 선지자의 고향인 라마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라야라임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른 학교들이 또 설립됐었습니다. 사무엘은 보편화된 부패에 대한 방벽이 되고 청년들이 도덕적 영적 공리를 도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공유로 봉사할 자격 있는 사람들을 배출시킴으로 장래의 민족적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선지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경건하고 총명하고 배우기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을 무리를 모았습니다. 선지자학교의 연구의 주요 과목은 모세에게 주어진 지시, 성스러운 역사, 성스러운 음악, 그리고 서로 이루어진 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백성의 의무를 배우는 것은 모든 학문의 이대한 목표였습니다. 선지자학교에서는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교육의 교훈이 그려졌습니다. 거룩한 역사는 선지자학교에서 연구한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열국들을 취급하신 기록에는 하나님의 발자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상의 나라들을 취급하시는 바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예언의 성취를 깨닫고 위대한 개혁운동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연구하고 대정투의 마지막 장면을 향하여 열국들이 전진해 가고 있는 사건들의 진전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교훈은 모세의 율법의 모형과 그림자에 의해 제시된 이디한 진리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모든 제도의 중심이란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어떤 육체 노동의 훈련을 받으셨는가? 선지자학교의 학생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했습니다. 모범적인 인간이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인성을 취하셔서 가장 낮은 곳, 종의 지위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천군 천사들을 호령할 수 있었으나 당신 자신을 이대하거나 높은 인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신 자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교수란 칭호를 당신의 이름에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고향은 나사렛이었는데 그곳은 사악함으로 소문이 난 곳이었습니다. 그분의 부모는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분은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 자기 몫을 감당하기 위하여 손수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란 이 직업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품성을 건설하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완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한 능력으로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에 완전하셨던 것처럼 세속적인 일에도 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년과 청소년 시대에 육체적인 노동일을 하심으로 심신을 개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체력을 무모하게 사용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기에 알맞은 그런 방법으로 체력을 지혜롭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여러 모든 방면의 최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연장을 다루는 일에도 서툴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품성이 완전하셨던 것처럼 일꾼으로서도 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범을 통해 근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일은 정확하고 철저하게 할 것과 이러한 노동은 고귀한 것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는 부지런히 수고하고 연약한 자와 무지한 자를 위해 준비하고 훈련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공과의 교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왕국이 모두가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쓰고 있는 세상 왕국과 같은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학교 학생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선지자학교 학생들은 토지를 경작하고 어떤 육체 노동에 종사해서 자신들의 노력을 자활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것은 이상하거나 품격을 떨어뜨린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자녀들의 유용한 노동을 알지 못하고 장성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도리어 범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자녀들은 어떤 일을 배워야 했습니다. 비록 성직을 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청년들은 히브리 책들을 읽는 법을 배웠고 양피지에 두루머리에 된 구약 성경들이 그들의 연구 과제로 제공됐습니다. 이런 선지자 학교의 주요 교과는 모세에게 주셨던 교훈이 포함된 하나님의 율법, 거룩한 역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및 시가들이었습니다. 또 성소 봉사를 통해서는 표상에 의해 설명된 중요한 진리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제도 전체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분을 보았던 겁니다. 그들은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의미에 대해 배우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하며 또 창조주께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고 순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다음 목요일 소재입니다. 5번 숭고한 모범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큰 역경을 겪은 후에 요셉의 진실성과 믿음에 어떻게 보상하셨는가? 그는 어떤 준비를 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창세기 41장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놓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역사를 연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음모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책들의 시련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도들의 믿음과 충성심을 지켜온 당신의 종들에게 유익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요셉은 청소년 시절에 가정을 떠나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그의 운명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오로지 따뜻한 사랑 속에서만 자라던 소년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신임을 받아 보디발의 친구가 되면서 학문과 감찰의 경험과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견문을 넓혀 청지기의 직분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누명을 벗을 희망도 풀려날 가망성도 없이 국가의 죄인으로 바로의 옥에 갇히고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큰 위기에서 국가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동안 요셉으로 하여금 그처럼 일관된 성실성을 갖도록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역경 중에서 품성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제수의 옥에서처럼 보좌의 다음 자리에 섰을 때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신성하게 존중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신앙을 어느 곳이든지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그의 충절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나번입니다. 다니엘의 배경을 묘사하라. 다니엘의 삶은 어떻게 경건한 교육의 이점을 드러내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을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계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지혜와 정의감, 순전하고 자유로운 매일의 생애, 그리고 백성들, 특히 우상 숭배자는 이기도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어려서부터 배운 원칙과 자신들이 대표하고 있는 분에게 충실함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도 바벨론에서도 전 국민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관계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교도인 백성들까지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을 보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방 관리들과 타협해서 바벨론 사람들의 습관처럼 먹고 마심을 원칙에 어긋나는 한 가지 행동으로 그들은 의에 대한 개념을 약화시키고 악에 대한 증오심을 약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식욕의 방종으로 육체적 정력과 지력의 명철과 영적 능력을 희생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 발을 디디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영향을 미쳐 하늘과의 연결을 끊어서 유혹을 받아 멸망당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확고한 신뢰로서 하나님께 매어 다를 때 예언한 능력이 그 영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궁중생활의 의무 가운데서 사람에게 교훈을 받는 동안 또한 미래의 시대들에 대한 신비의 기록을 읽어 알고 표상과 상징을 통하여 다가올 세대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귀한 일들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다니엘처럼 자신이 부인하고 철저한 절제 개혁자가 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엘리야와 다니엘과 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는 도덕적 용기를 가지는 그런 영웅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가지고 계십니다. 진리를 행동하는 사람들의 노력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따릅니다. 도덕적 용기를 가진 그들의 사업은 말씀으로부터 빛을 받아 밝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 이들의 하나님의 사업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니엘과 요셉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에 온 땅에 환하게 비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